오늘은 예수의 피를 힘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피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담이에요. 담 걸렸다. 피가 담이에요. 헬라어로는 하이마, 영어로는 뭔가요? 블루드. 근데 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피 그러면 아름답다, 좋은 것이야. 그것보다는 피 그러면 뭔가 좀 온몸이 경직되거나 좀 무거운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 흘리는 거 보면 다 놀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까 봐. 실제로 피를 많이 흘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보면 끔찍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뉴스나 영화 장면 같은 데서 너무 지나치게 끔찍한 장면, 피를 흘리고 얻어 터지고 막, 또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연히 격투기를 봤는데 막 너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니지구리 핫바바가 돼가지고 막 그 얼굴이 그냥. 그러니까 집사람이 고개를 돌려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생명이 이루어지거나 생명이 다하거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깊이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레위기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죠. 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베란다에 오면 집사람이 예쁘게 나무가 있죠. 그거 하나도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물을 주고 키우니까 그 애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왜 특별히 사랑하나요? 내 몸에서 꺼내서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물 먹이고 키워가지고 내 손으로 키우니까 그게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낳은 엄마라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 덜한 거예요. 사랑의 애정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내 손으로 직접 키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을 때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는 피 소리를 듣는구나.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식물도 내가 키우는 식물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지 않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애지중지하는 신분이 누구일까요? 1번은 우리 하나님, 2번은 아마 최다 목사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애지중지 나만큼 못할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의 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매일 쓸고 닦고 여기서 그림 붙이고 매일 해봐요. 그러면 어느새 이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오는 게 낯설지 않고 교회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의 예배처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영원히 진짜 우리가 하늘 가족이요, 패밀리라는 겁니다.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못 들어오고 늘 바깥에서 기웃기웃하는 구경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핏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여러분들 핏줄 속에서 수억 개의 핏줄이 우리 몸에 있어요. 여러분, 핏 속에 흐르는 핏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이 핏소리까지도 다, 피의 흐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 저질러진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로 더 이상은 이런 악독한 살인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철저한 조치를 하나님은 단행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의 육식을 허락하였습니다만은 절대로 피가 들어있는 상태로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산채로 먹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죽은 동물이라도 피를 다 뽑아낸 이후에 먹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요. 피가 섞인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탁 율법에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고 대신에 희생동물이 또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대속하도록 조치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속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 속죄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즉 십자가 피 흘림의 제사로 전에 드리는 제사는 당사자만 속죄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악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멋지게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예수 피를 힘입자, 제가 먹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힘입자는 피를 힘입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럼 피의 능력을 힘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뿌려짐으로써 인류는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냐면 보혈이다 라고 부릅니다. 영어 사전을 뒤적였더니 보혈을 The Precious Blood, 귀한 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을 만족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라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생의 제물이다. The sacrifice of the eternal life다. 또 다른 말로는 완전한 속죄다. The perfect atonement다. 예수 피는 영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의 제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저는 좀 만족감이 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피를 힘입자라고 했으므로 예수 피의 능력을 덧입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가지 못할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기까지 모든 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 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은 막혔던 성소의 길을 열었다. 이를 복음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등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본문에서는 담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그냥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입니다.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파레시아라고 풀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성경 본문에 사용한 것은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에서 파레시아가 쓰였다 이겁니다. 그냥 용기를 얻었다. 그냥 뭐 자신감을 얻었다. confidence. 영어 성경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원어와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파레시아를 다른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언어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흘려지자, 땅에 뿌려지자 땅의 저주가 풀렸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았던 담장이 와르르 무너졌다. 커튼이 찢어졌다.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커튼이 쫙 찢어졌다. 전에 초창기 때 기독교에 예배 드리는 광경을 사진 한번 보셨나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나요? 왼쪽에는 여자가 앉고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뭐가 있나요? 커튼이 쫙 쳐졌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 모든 차별, 장벽, 불평등을 다 사라지게 하고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풍습과 전통을 복음이 넘어서지 못한 결과로 그런 구태의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유교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겨우 유교를 극복하지 못할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교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이 흘린 피는 비단 담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서 결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새로운 살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The New and Living Way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호돈, 프로스파톤, 카이, 조산.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뜻의 프로스파토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라서 특별히 또 소개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방금 죽인 짐승의 고기가 신선해요, 부패해요? 신선한 거예요. 회 먹어봤어요? 바다 낚시하면서요. 탁 잡아서 탁 초당에 탁 찍어 먹으면 입맛에 그냥 확 신선한 맛이 돋잖아요. 바로 그 정도의 신선한 뜻이 바로 여기에 쓴 새롭고 프로스파토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늘 마음이 무겁고 칙칙하고 깨제제하고 끄림칙했던 그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어둡고 칙칙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가을 하늘을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와, 프레시한 그 기분, 그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스파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스파토스 때문에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했다고요? 담력을 선사하고 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데, 그 길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뭐냐면 싱싱한, 정말 가을 하늘처럼 바라보는 살아있는 생선,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예수 피가요, 그 끔찍했던 피가 흘렀는데 그게 사람의 피, 일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로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동물의 피 흘림만 받아도 끔찍해서 엄마 무서워하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피를 보고요. 근데 예수 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새롭게 산 길을 열기 위해 주님은 휘장을 지으셨는데, 이 휘장이 곧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 막힌 담을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허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시 말해, 누가 성소에 들어가느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주님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는 것까지 발전했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F.F. 브루스는 좀 다른 의견을 표시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생각해 왔던 점에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첫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문제를 F.F. 브루스가 다룹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전통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또 휘장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이 뚫렸다. 그게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산 길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뚫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은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브루스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볼 때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지성소는 하늘을 예표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 사람이 세운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냥 하늘이지만 지성소는 하늘의 하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하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몸을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찢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뭐냐? 예수님이 그 하늘로 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인가요? 얼마나 수준 높은 해석인가요? 휘장은 분명히 주님의 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스스로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결론 지으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지성소는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소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위해 가시적인 하늘을 찢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에 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땅의 성전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19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육체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휘장을 찢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늘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인성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19절을 이렇게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성경을 비교하시면서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신 일, 곧 그의 육체가 하늘에 들어가신 일에 대하여 담력과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자신의 몸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막혔던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에 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하늘과 하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뚫어버리고 그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뚫은 이 길을 따라 너희도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다. 하늘길로 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가 휘장 가운데로 다시 말해 기적적인 하늘을 지나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은 하늘을 뚫고 영원한 하늘로 가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해석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해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요. 6장 20절에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뭐라고 이를 표현하냐면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 해석이 앞뒤가 탁 맞는구나. 6장 20절에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먼저 들어가신 자. 우리도 앞으로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주님이 가신 그곳에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곳으로 가셨,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구약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로막힌 그 제사 드리자고, 그 제사를 제사장 없이 자유롭게 모든 제사인들이 드리자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 낮은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적인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 분입니다. 주님에게 한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늘로 갈 수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뚫어주시고 분명한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락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일을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 히브리서가 하냐면 8장 1절 2절에 보면 섬기시는 분이다. 우리 8장 1절 2절 다시 상기하면서 은혜를 되새김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머리로 고안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리시는 하늘에 계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능력,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22절인데요. 뭐냐면 한마디로 성소에 들어간 담력과 새로운 살 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몸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씻음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양심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은혜를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항상 제사 드리기 전에 깨끗한 몸과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복을 어제 입었던 옷 또 입고 나오는 그런 불손한,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제사드리러 성전에 가기 전에 얼마나 빡빡 문질렀냐면 애들의 피부가 벌갈 정도로 때를 밀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깨끗함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만큼은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교회 안에 모자를 탁 쓰고 선글라스 끼고 팔짱을 탁 끼고 설교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도 그녀에 대해서 참 경건하시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매우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예복 없이, 아무런 기도함이 없이, 아무런 마음의 씻음 없이 무턱대고 그냥 눈곱도 띄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헤헷거리고 와서 하나님 오면 저도 안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이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진실된 마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가지고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2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이란 불교나 혹은 기타 심신수련을 강조하는 어떤 단체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닙니다. 옆에 건물에도 참마음 수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사에는 이러한 수련의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시몬이라는 수도사가 한 4세기경의 인물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분은 땅을 밟는 일을 매우 더럽게 생각해서 기둥을 꽂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이 있죠. 배뇨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결국은 그거를 하인 돈을 주고 그걸 처리를 시켰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의 단점이 뭔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신세지지 말고 살아야죠. 땅의 일이 다 더러운데 왜 지 똥과 오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자고. 그걸 지금으로 치면 무슨 현상이라고 신드롬이라 하나요? 에어컨 신드롬이라고 하죠. 나는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은 바깥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더운 바람이 나감으로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디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어떤 가족들이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막 난리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크게 하고 막 웃고 떠들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좋아요. 그 에어컨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안중에 없어요. 현대사회의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어컨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9년 동안 장좌, 불화의 수련을 했다는 한 고생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잖아요.
9년 동안 그렇게 수련한 뒤에 깨달은 바가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도다. 내가 평생 동안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기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장자불화가 뭡니까?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수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당신의 죄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눈이 강조합니다. 참마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마음은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의 씻음을 받은 마음이 참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선 죄인이 의인될 길이 없습니다. 더러운 자가, 양심이 더러운 자가 깨끗한 양심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돈 욕심, 세상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잘난 체하는 것 전부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아요. 참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마음이란 진리의 빛을 받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힘입어 참되고 진실함에 올바르게 된 마음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추악한 마음입니다. 사람 보기엔 그럴 때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학식이 높고 점잖해 보이고 버버시도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그가 세상 사람은 잘났고 미남이고 걸출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거들먹거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추악한 더러운 죄인의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쁜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일지라도 그는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냉철하게 분별된 마음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라고 해야 될 분명한 분별의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됩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모든 건 미련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낳은 부모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그리 했거든요. 얼마든지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수두룩해 보이거든요. 한 번도 본질을 생각해 보지 않고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우리의 의례들과 흐레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앙은 오직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신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고자질하고 불신앙으로 바라보았던 가나안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손주인데요. 그 귀한 손주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죽어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새끼인데요.
어떻게 내 새끼를 징벌하고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겐 추호의 동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라고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책임감도 함께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마음을 그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잘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봐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싸구려 동정심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오늘 19절의 표현처럼 하늘 성소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고한 확신이자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과 모든 행위들을 순전하게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진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립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무슨 믿음일까요? 위선된 신앙이랄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리새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락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설교가 길다. 또 오늘 1시간 넘었구나. 막 끝나지, 그냥 끝날 때가 말 때 저렇게 질질 끌까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으면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아이들 때는, 하임이 많을 때는 아직 의식 구조가, 지정의적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아이가 힘든데 목사님이 언제 끝나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 큰 성인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그 차원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다른 방법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을 마음과 양심으로 굳게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철전지 원수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온갖 사기꾼이요, 위선자요, 온갖 탐욕자가 누구였냐면 우리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평생 원수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신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존 오웬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해석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좋은 교사들, 선생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모범으로 한번 그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은 그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사셨는가를 들여다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요,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세요. 좋은 선생들이 남긴 좋은 묵상집들, 신앙에 관련 책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드라마도 보세요. 그러나 드라마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컴퓨터 게임보다는, PC방 가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책상에는 10분 앉아있고 PC방 가고는 6시간, 8시간씩 앉아있는 놈이라면, 만약 그놈의 머리통이 수박통이라면 벌써 깨서 아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녀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3가지 동사를 다시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19절, 힘입자라는 단어입니다. 파레스토. 톨스토이 명작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죠.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영어로 된 소설을 한번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예진이가 아무튼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아주 멋진 소설이에요. 구두수선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구두를 만들어서 가면 외상을 하고 잘 안 갚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구두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제 외상값도 찔끔 주는 거예요. 100원 외상이면 100원 다 안 주고 꼭 50원 절반만 주고 50원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만들어서 물건 팔면 얼마 남는다 그 계산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해요. 이게 그만큼 남지 않아요. 이게 한 번에 가서 탁 돈을 주냐면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번 가면 여러 번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절대로 사업하면 안 돼요. 아무튼 꼼꼼해야 돼요. 꼼꼼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외상값 받으러 오는데 외상값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서 온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탁 들어있으면 못해요. 든든합니다. 저는 제 지갑에 보통 많아봐야 한 10,000원, 20,000원, 오늘 10만 원이 탁 생기면요, 이래 됩니다. 10만 원이면, 야, 책을 몇 권 사는 거야, 이거.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없으니까 풀이 죽어서 오는데, 길거리에서 어느 버려진 청년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몰골이 막 회개망측하고, 그래도 저 청년을 뭘 하나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좀 바쁜 돈이야, 외상값 받은 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청년이 머릿속이 안 떠나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이걸 돈을 쓰고 나면 마누라가 막 부작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등짝대기를 후려 팰 거를 생각하니 끔찍해. 이런 남자에게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 잔소리. 막 고민하는데, 그래서 등을 돌리고 못 본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꾸 뭘 뒤에 당기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달고 마누라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막 난리 피는 거를 싹싹 빌다시피 해가지고 청년을 이제 재워서 다음날 보내려고, 목욕시키고 밥 비벼서 보내려고 하는데, 청년이 어쩌면 저 갈 데가 없습니다. 같이 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누울 자리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내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구두를 잘 만들고, 이 사람이 만든 구두가 인기가 대박이야. 막 귀족이 찾아오고 이제는 뭐 보물 같은 존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의구심과 적개심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다운 삶은 서로 동정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서로 나누며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감동적인 호소죠. 그런데 물론 톨스토이는 유명한 또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도 그 벌판에서 죽음의 집에 갇혀서 5년 6개월 동안 하도 고생을 한 사람이라서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요즘은 든든하다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마디로요, 힘입자 단어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피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피로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됐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더니 마침내 흰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옷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으니까 빛나는 흰옷이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20절입니다. 열어놓다 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열어놓은 형용사로 표현됐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휘장을 둘로 가르고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하늘의 집 그 본향으로 영원히 갈 수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영어 성경은 열다 오픈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dedicated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뭐냐,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런데 이게 원어, 헬라 원어 에네카이니센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뜻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 그냥 길을 열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에네카이니센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온 삶을 거기에다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 데디케이티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dedicated, 에네카이니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나아가자 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세르코메사, 영어로는 approac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페브루스는 이 나아가자 이 헬라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번역합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브루스는 강조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씻음을 받은 자만이, 온전한 양심이 된 자만이, 또 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합니다. 악의 세력은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볼 용기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회피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내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뭔가 딱 쳐다보면 싹 피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 중심 사상으로 축약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을 우리는 변방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인생은 한평생 언제 어디서나 늘 구경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중심에 선 사람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선 사람들만이 핵심 세력이요, 정말로 중요한 그 단체, 그 그룹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를 힘입읍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